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편, 그러니까 위에 보면 시편 성경 위에 각 장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표제라고 해요. 이 표제에는 누가 이 시를 지었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나,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제 표제라 하는데, 시편 전체에서 이런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16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은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정보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16편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시편을 쓴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막 건짐을 받은 그런 상황, 거의 죽었다가 이제 새롭게 살아난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던 이 저자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은 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결단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하죠? 두 가지 결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저자는 이런 결단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또 평생 기도하겠다. 우리는 이 저자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냥 평범하고 평탄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기 음성, 간구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아주 극심한 곤경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이제 음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간구라고 하는 이 표현도 정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절박한 심정,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간구입니다. 이토록 이 저자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이렇게 극도의 아주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또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합니다. 벼랑 끝은 뭐예요? 바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도 참 많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 짐작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실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좀 잘 되고 뭐가 좀 이렇게 평탄하고 뭐 좀 형통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뭐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선택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저자는 물론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죽다가 살아난 건 분명해요. 그런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원망할 수 있고 비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선택. 이것이 벼랑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더 사랑하겠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늘 좋지 않아요. 늘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안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내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졌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요? 내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건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가 나니까 그냥 들린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뭐 구급차 소리, 삐요삐요 앰뷸런스 소리가 나니까 듣는다.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는 건 우리의 귀에 가까이,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그분의 귀를 갖다 대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세하게 듣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경청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혹여라도 말하는 것을 놓칠까 봐, 내가 잘 못 들을까 봐 자세하게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는 경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듣는다,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그분의 귀를 가져다 대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듣는 이유는 왜 들어요? 응답하시기 위해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주의 깊게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또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반응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경청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한결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간구를 한결같이 경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건 잘못된 순서예요. 이건 조건부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들어주시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잠깐 우리 냉전입니다. 하나님 잠깐 좀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좀 확인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애하다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서로 안 맞으면 어때요? 그냥 획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한참 서로 힘겨루기 싸움하다가 누가 먼저 연락하나 연락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우리 사람 안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도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할 수 없어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극심한 고난이 닥쳤던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벼랑 끝 절벽에 섰던 경험을 이 저자는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찬양, 경배, 기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동기, 이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 이름 높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악순환은 뭐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악순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요. 이게 기도의 악순환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의 패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의 악순환이냐 기도의 선순환이냐. 기도의 선순환은 그러면 뭐죠? 기도하니까 뭐예요? 응답받아요. 응답받으니까 뭐예요? 기도해요. 이게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새해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기도의 선순환이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순환은 다 끊으셔야 돼요. 우리는 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활동에 힘을 주는 거예요. 활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기운과 같다 그랬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믿음의 열매에 향기를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과일이 익어서 제맛을 내는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태양빛을 잘 받아야 돼요. 저 태양빛을 잘 받으면 이 열매가 잘 익어요. 그렇죠? 열매가 잘 익으면 맛있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과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마치 과일을 익게 하는 이 태양빛의 열기, 그것에 의해서 과일이 익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성숙해지고 저 아름다운 맛이 나는, 맛있는 맛이 나는 이런 열매와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저 풍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야, 이 과일은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향기롭구나. 참 향기롭구나. 여러분, 이 정말 아주 맛있는 과일 우리가 먹기 전에 이렇게 한번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상큼한 냄새도 나고 달콤한 냄새도 나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의 후각으로도 우리의 미각으로도 그 맛을 음미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내 영혼일지라도 나는 미워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여야 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위로를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곤경,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날,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차라리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로 가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면 그 뜨거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을 가져다 부어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시편 43편 4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큰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들떠야 하고요. 설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기쁨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즐거움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화면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